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과 교회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시간 레디언 진행을 맡은 이홍렬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상 사는 게 다 그렇습니다. 사람 사는 곳이니 어딜 가나 무얼 하나 다 사람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오늘 시대의 흐름을 읽어보는 편집장 톡에서는요, 한국 교회의 미래를 생각해 보면서 중요한 인적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역자들에 대한 현실과 고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요, 영어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최대 관심사 중 하나가 바로 영어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영어는 어떻게 해야 잘하게 되는 걸까요? 그 해답을 위해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분이죠. 오랜만에 정철 선생님과 함께 잠시 후 영어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한 주간의 교계 뉴스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뉴스 이슈 국민일보 박영미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일보 박영미 기자입니다. 네. 자, 오늘 전해주실 소식은요. 네, 이달에 열린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준비 미흡과 태풍 등의 피해로 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요. 네. 이 한국교회가 교회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 대회 개최지였던 전북 새만금에서 조기 퇴영한 대원들을 교회로 초청한 건데요. 네네. 156개국 3만 7천여 명의 대원 중에 한국교회가 수용한 인원은 한국, 중국,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에서 5천여 명에 달합니다. 네네. 이 교회는 예배실은 물론 수양관도 제공하면서요. 이 대원들이 편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배려했는데요. 네. 이 4년마다 열리는 잼버리는 전 세계 스카우트 대원들이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또 각국의 문화를 체험하는 자리입니다. 네네. 전 세계에서 온 어린 학생들이 날씨도 그렇고 또 환경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악조건 속에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죠. 네. 한국 교회가 나서줘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어떤 그 활동을 펼쳤나요? 네, 경기도 세해den교회는요. 교육관을 비롯해 숙식공간 10여 곳을 모두 개방했고요. 네. 이 대원들이 사용할 새 침구류를 주문을 하고 또 이 화장실을 샤워실로 또 개조까지 했습니다. 네네. 또 인근 놀이동산에서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도 했습니다. 이 세해den교회도 사실 당시 전교인 수련회 중이라서 이 도울 수 있는 여력이 많지가 않았는데 네. 이 어린 대원들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을 한 겁니다. 교회에 머문 대원들은 주최 측에서 혹시 다른 숙소로 옮기겠냐고 물어봤는데 그래도 교회의 따뜻한 환대의 마음이 좋아서 교회에 네. 남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경기도 오산리기도원과 영산수련원을 숙소로 제공했는데요. 네. 학생들을 위해서 평소 8,000원 상당으로 준비하던 삭사를 2만 원까지 맞췄고요. 네. 또 서양식 메뉴,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비건 메뉴 등을 제공하는 등 손님들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잼버리라는 게 개최 국가의 문화 체험하는 기회도 되는 거잖아요. 네. 이들을 위해 공연까지 준비한 교회도 있었다고요. 맞습니다. 이 2천여 명의 영국 잼버리 대원을 수용한 사랑의 교회가요. 이들을 위해 스카우트 문화의 날을 열었습니다. 영국 외에도 다른 나라 잼버리 대원들까지 참여할 수 있게 해서 네네. 서로 뭐 스카우트 배지를 교환하는 등 교제를 했고요. 네. 또 교회는 부채춤, 상모 돌리기, 난타 등 한국의 전통 문화를 알리는 공연들 그리고 오케스트라 합창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또 이 밖에도 백석대의 경우는 도자기와 쿠키 만들기, 네일 아트, 태권도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체험할 수 있게 학생들을 도왔습니다. 네. 대원들은 사실 처음 예상했던 잼버리 행사와는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또 새로운 탐험을 할 수 있어서 교회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고 각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도 교회들이 기꺼이 최선을 다해 학생을 도와준 것이 참 고마운데요. 대원들이 한국과 한국 교회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고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다음 순서는요.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소식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폭염으로 들끓는 날씨에 교회가 지역 주민들의 그늘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인천 계산중앙교회는 이 한 달여간 앞마당에 주민들을 위한 수영장을 만들었습니다. 대형 풀, 유아풀, 이 워터 슬라이드 등으로 구성된 이 수영장은요. 네. 학생들은 물론 어린이들은 물론 또 부모들까지 찾아와서 평일에는 100여 명, 또 주말에는 400여 명까지 운집을 한다고 하는데요. 네네. 지역 맘카페까지 소문이 나서 교회 수영장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는 등 이 지역의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즐거운 소식이네요. 네. 지역 주민들이 어디 그 피서를 특별히 멀리 가지 않아도 교회에서 피서를 즐길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네네. 이 교회가 수영장을 처음 연 거는 14년 전부터인데요. 이 교회의 넓은 부지를 이웃들과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마련한 아이디어입니다. 코로나19 기간에는 잠시 문을 닫았었는데 네. 올해 다시 문을 연 수영장에는 탈의실을 비롯해서 또 간식들을 먹을 수 있는 부스까지 마련이 됐습니다.
매일 성도 또 4-5명의 자원에서 아이들의 안전까지 또 책임을 졌다고 합니다. 사실 이 소독과 시설 관리를 위해 받는 입장료는 단돈 3,000원이었는데요. 네. 이 무더위에 아침 저녁으로 100여 통에 달하는 수지를 관리하고 또 청소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청사자들은 지역을 위해 교회가 헌신하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네. 뿐만 아니라 길을 걷다가 잠시 쉬어갈 수 있는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는 교회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서울 시내교회는 로비 1층에 무더위 쉼터를 열었는데요. 네. 이 지방자치단체에 정식 등록돼 있는 무더위 쉼터는 이 사람이 몇 명이 찾아오든 간에 정해진 시간에 이 시원한 온도를 유지해야 하는 등 이 좀 까다로운 편입니다. 네. 그런데 또 최근 오른 전기료 부담까지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도 이건희 신일교회 목사는 교회의 작은 나눔으로 지역 주민들이 잠시나마 쉼을 누릴 수 있어 감사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또 청주 강서교회는 교회 앞 인도와 행정복지센터 앞마당에서 생수를 나누는데요. 이 무더운 여름에 밖에서 일하는 주민들에게 인기가 많아서 매년 1만 병 이상의 생수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이 밖에도 인천 서북교회, 부산 용담교회 등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삼계탕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거듭나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열치열이라고 더운데 따뜻한 소식을 들으니까 조금 시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남은 여름도 교회 덕분에 조금이나마 시원해졌으면 좋겠고요. 박용미 기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단신 뉴스 보시고 다음 출연자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읽어보는 편집장 톡 시간입니다. 어느 사회나 미래를 생각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인적 요인인데요. 어떤 사람들을 준비할 것인가가 그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인 것처럼 한국 교회의 미래에도 어떤 사람들이 준비되는가가 중요한 점이죠. 오늘은 이런 측면에서 한국교회의 미래 인적 자원의 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목회와 신학의 백성우 편집장님을 초대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한국 교회 미래를 위한 인적 요인 중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첫 번째 요인은 뭘까요? 뭐가 있을까요? 네, 실은 많은 성도님들께서 우리 부목사님들을 좋아해 주시고요. 네. 또 존중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죠. 네네. 그런데 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목사님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들도 꽤 많으십니다. 예, 그렇겠죠. 그분들 스스로도 말 못하는 고민도 많고요. 네. 또 어려움도 참 많으십니다. 각자 기도하시고 인내하시면서 이렇게 쭉 나아가시지만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을 둘러싼 목회 환경이나 문화에서 오는 어려움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 질문을 던져봐요. 이분들이 한국 교회 미래를 위해서 잘 준비되고 있을까? 한편으로 보면 한 분 한 분 너무 좋으신 분들이지만 하지만 그분들을 둘러싼 목회 환경과 문화는 의외로 우리 부목사님들이 사각지대에 놓고 있다. 이런 진단을 하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진단이 된 걸까요? 예, 이것을 제가 오늘은 좀 기억하시기 좋게 글자 의자가 들어가는 단어들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자. 예, 네, 첫 번째는 네. 무엇이냐면 우리 부목사님들 말씀드린 대로 의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실은 말 못하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으시지만 그런데 교회 내에서도 또는 기독교 대중 매체나 아니면 교단의 총회나 노회에서도 이분들의 이야기가 공개적이거나 공식적으로 잘 들려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네. 의외로 이분들의 이야기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부분이 있죠. 네. 두 번째는 네. 이분들에 대해서 의기소침해져가는 부목사님들을 점점 더 많이 보게 됩니다. 네, 의기소침. 네.
이제 부목사님 되셔서 목회 경험과 시간들은 늘어나고 있지만 본인들이 질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정말 많이 하고 계세요. 근데 이것을 채워갈 방법은 잘 보이지 않고요. 그럴 시간과 기회도 잘 주어지지 않는 현실인 거죠. 좀 더 말씀 연구하고 싶고 설교 말씀을 많이 나누고 싶은 그런 기회도 갖고 싶지만 네. 실은 그럴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으면서 종종 본인이 나는 목회 기능인인가 이렇게 이제 한탄하는 경우도 종종 짓게 됩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위축이 되죠. 그리고 교회가 위축되면서 점점 이분들이 미래에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될 기회가 더 많이 사라져가고 있다 보니까 네네네. 정체성의 어려움들도 겪게 돼서 전체적으로 의기소침해지는 분위기가 있다. 의기소침. 예. 네네. 세 번째 또 말씀드리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부목사님들이구나 이런 측면도 발견하게 됩니다. 네. 참 은혜가 내린 게 이렇게 어려운데도요 여전히 많은 부목사님들 하나님을 향한 근본적인 이 마음 때문에 고민하고 애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분이 글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네. 잠깐 읽어드릴게요. 네. 나는 전적으로 부교육자의 지위와 처우가 개선되기를 소망한다. 그러나 부교육자의 현실을 걱정하며 개선하는 목적을 바르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네. 바로 부교육자의 믿음을 위해서다. 나의 믿음,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믿음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이 없이 어떻게 성도와 교회를 잘 섬기는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 네네. 이 글을 보면서 본인의 어려움이 많이 있음에도 가장 근본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고민 때문에 애타하는 모습 보면서 은혜가 되고 의롭다 이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네네. 자, 네 번째 진단 요인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의아한 교회입니다. 의아하다 뭐냐면 이렇게 우리 부목사님들 시는 어려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또 미래를 책임져야 하시는데 교회가 또는 교단이 또는 교회의 중요한 직분자들이 총회가 이분들을 위해서 응답하는 것은 많이 답보 상태에 있는 것 같아서 네. 의아하다. 미래를 준비한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의외로 응답은 좀 더디다 싶은 부분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의문스러운 목회 훈련 이런 측면이 있어요. 미래 지도자로 잘 이제 준비시켜야 되는데 이것이 정말 교회가 전체로서 함께 잘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의문스럽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네. 말씀드린 것처럼 부목사님들 이런 고민과 갈증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정말 미래의 지도자로 준비되는가라는 것보다 특정 부서, 특정 프로그램에 어떤 특화된 그런 기능인처럼 여겨질 때가 참 많아서 그러다 보면 이분들이 정말 건강하고 균형 잡힌 미래 지도자로 잘 목회 훈련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스럽다 이런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네네. 의를 넣어서 5가지를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부목사의 목회 환경과 문화 정말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좀 이제 필요할 텐데요. 어떻습니까? 예. 2가지 포인트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억하시도록 제가 의자라는 글자를 넣어서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더 의도적인 목회 환경을 개선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네. 좀 첨부하면 의도적이고 의지적인 목회 환경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네. 이제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리는데요. 한 조사에서 보면 부목사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거 1, 2위가 나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실은 사역 업무량이 너무 많다. 업무량이 너무 많다. 그리고 실은 생활에 대한 어떤 지원 사례비가 실은 꽤 많이 열악한 측면이 있어요. 네. 이 2가지를 합하면은 93%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조사에서 보면은 이 과다한 업무로 인해서 내가 다 소진되어 있는 것 같다, 탈진했다라는 게 그 시간 기준으로 반 정도의 부목사님들이 응답하고 네.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은 한 부목사님 개인의 헌신의 부족이나 역량 부족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네네. 그보다는 그분을 둘러싼 목회 환경, 여러 가지 문화가 참 어렵다 싶습니다. 지금부터 좀 더 의도적인, 의지적인 목회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우리 담임 목사님들이 의리 있는
담임 목사님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조금 인간적인 표현이기다만 네. 사실 우리 담임 목사님들이 누구보다 우리 부목사님들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하셔서 조금 더 힘드실 수 있겠지만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조금 더 질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요. 목사로서 본질적인 준비가 될 수 있는 그런 지도와 기회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새롭게 부목사님들의 힘든 점을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혹시 섬기는 교회 부목사님들 이 기회 한 번 더 잘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챙겨 드리시기 바랍니다. 부목사도 목회자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한 사람이라는 걸 꼭 기억하고 부목사님들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백성우 편집장님, 오늘도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온전한 인터뷰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성경적 시각을 통해 바라보는 온전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유치원 수가 매년 감소하는 데 반해 이른바 영어 유치원이라고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 학원은 5년 새 70% 이상 급증했다고 합니다. 초중고생 자녀를 둔 가정의 사교육비 중에서 1위가 영어라고 하니까 그만큼 우리나라의 영어 교육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요, 현명한 영어 교육 방법에 대해서 우리나라 대표 영어 선생님이시죠, 정철 선생님을 초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얘기 많이 부탁드리고요. 사실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었거든요. 이 대한민국 부모님들이 영어 사교육비에 엄청나게 투자할 정도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나라 영어 교육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영어 교육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네. 거의 모든 집이 아이들 영어 교육에 몽땅 다 올인을 하죠. 예. 근데 문제는 네. 뭐 영어 유치원도 좋고 다 좋은데 네. 그렇게들 열심히 하는데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게 문제죠. 효과가 없다는 게. 그렇죠. 예. 뭐 좀 당연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만 영어 교육이 왜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어는 국제적인 언어죠. 지금 영국 그렇죠. 사람이 예.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국제적인 통영어가 있었어요. 그게 옛날에는 한때는 뭐 로마에서 쓰는 라틴어가 네. 링가 프랑카라고 그래서 그 통용하는 말이고 뭐 그랬었는데 네네. 지금은 영어가 통용어예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쭉 모이면은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결국은 영어로 대화를 하게 돼요. 네네. 그래서 영어를 대화를 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어에 주눅이 들어가지고 네. 미국 사람하고 대화할 때 주눅 드는 건 그렇다 쳐요. 네. 근데 왜 아프리카 사람하고 대화하는데 주눅이 드냐고. 예? 그 이유를 따져보면 이유도 없어. 그러니까 공부할 때부터 주눅 들게 배운 거예요, 그렇게. 그럼 그 영어 울렁증이라고도 우리 그렇죠, 흔히 표현하는데, 영어 울렁증. 예,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게 네. 일본 사람들한테 전수받은 거지 뭐. 네네. 그 울렁증이 처음 시작된 거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6.25 전쟁 때 시작됐어요. 그 전에는 원어민을 만날 기회가 없잖아요. 예. 근데 전쟁이 딱 터졌는데 유엔군이 와서 유엔군도 영어로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미국 사람들이 네네. 엄청나게 왔거든. 그 대답을 해보면은 학교에서 배운 건 다 소용없더라. 옛날에 웃기는 얘기가 어떤 고등학교에 네. 미군 집차가 딱 들어왔는데 영어 선생들은 다 도망가고 체육 선생이 통역하더라. 네네. 그 영어 선생 자체가 영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영어 선생님도 울렁증이 조금 그럼 계신 울렁증이 거예요? 심해갖고 아주 패닉이지. 네네. 체육 선생은 왜 하냐? 그 미군 부대에서 하우스보이를 했대요. 그러니까 영어가 되는 거지. 네네.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렇게 열심히 배웠는데 네. 영어가 안 된다. 네네. 왜 그럴까요? 문법 위주로. 그렇죠. 했으니까. 그렇죠. 뭐. 근데 이제 내가 질문하면 되게 그렇게 해요. 뭐 우리나라 영어가 왜 안 될까요? 그러면 문법 위주로 배워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들을 하시거든. 네네. 저처럼. 예. 근데 문법을 물어보면 또 몰라요.
아니 그렇게 평생을 문법을 했으면 문법이라도 잘해야 될 거 알아야 아니야. 되는데. 문법도 몰라. 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것도 아니고. 뭘 배웠는지 배운 것도 없이 못한다. 자, 그럼 말이죠.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해결책을 이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공부법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사실 많습니다. 강사님들마다 또 선생님들마다 얘기들이 많은데, 선생님이 생각하는 그런 그 노하우랄까요? 변화법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그 학교에서 사용하는 그 교수법, 네. 그거를 사용해서 20, 30년 동안 가르쳤어요. 네. 그걸 뭐 잘 가르치려고 별의별 방법 다 썼지. 그러다가 아우성 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평생 영어 선생을 했는데 내가 가르쳐도 영어가 안 터집니다. 이게 무언가를 좀 해결책을 가르쳐 주시라 맨날 가서 아우성을 쳤어요. 그랬더니 하나하나 주시더라고. 그 중에 환상 하나가 산골짜기에 이렇게 흐드러지게 들꽃들이 펴 있었어요. 그러면서 문득 든 생각이 그걸 보면서 야, 그거 아름답다. 문득 든 생각이 저걸 우리 집 마당에다가 저렇게 꽃밭을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마당에 꽃밭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 보통 과학자들한테 그 얘기를 하면은 분석을 해봅시다. 저 꽃의 성분을 분석을 해갖고 가서 조립을 합시다. 100년을 해봐야 안 된다고 그거는.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생명체를 만드는 거는. 네네. 그 딱 드는 생각이 그거 뭐 간단하지 뭐. 삽으로 퍼다가 마당에다 심으면 될 거 아니야. 아주 간단해요. 삽으로 퍼다가 마당에다 심고 물 주고 밟아주고 기다리면은 지가 살아난다고요.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저한테 응답을 주신 거야. 영어를 퍼다 심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퍼다 심는 거. 학교 과정에서 그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 네. 퍼다 심는 거는. 그게 뭐냐 하면은 원어민의 소리를 그대로 듣고 똑같이 카피하는 연습을 하면은 이게 됩니다. 네. 이게 옮겨 심어져요. 보통 저 영어 하는 사람들도 필사를 하면 될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해. 네네. 필사 글씨로 쓰는 거 갖고는 안 넘어와요. 소리를 듣고 그대로 카피하면 이게 DNA를 복사한 것처럼 된다니까요. 네네네. 그럼 지금 영어 공부법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얘기를 해주시기 시작하셨는데, 사실은 이번에 집필하신 정철의 AD 영어 학습법 조금 전에 그 잠깐 언급하셨는데, 바로 이것이 요번 금방 나온 지 이거 얼마 안 나온 지 되죠? 2달 돼요. 네네. 네. AD 영어 학습법입니다. 어떤 책이고 어떤 공부법인지 예. 네 이제부터 본론입니다. 보통 영어 학습법 그러면은 뭐 어떻게 공부합니까?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이거는 조금 출발이 다른 게 AD라는 말이 뭐예요? Anno Domini, 주님의 해. 네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걸 기점으로 해서 네, 얘기하는 거고 이전이고. BC는 예. Before Christ. 그래서 옛날식 학교에서 하던 옛날 학습 방법이 BC 학습법이에요. 예수님이 나한테 가르쳐 주시기 전에 학습법. 나도 그걸 가지고 몇십 년 동안 가르쳤죠. 근데 주님이 AD 학습법을 주신 거에 그 일부가 그겁니다. 첫째는 미신에서 벗어나라. 우리가 세상 사는 거고 똑같아요. 우리가 뭐 천지신명한테 기도하고 그러면 잘 살 것 같아서 하지만은 그게 미신이잖아. 네네. 그거와 똑같이 그냥 문법만 막 암송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미신이라고요. 그게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문법책이 이렇게 두꺼운데 해결이 안 되는 거지. 근데 제가 영어 공부할 때 의심을 가진 게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얼마나 천재길래 아니 영어를 통달해서 그렇게 영어를 잘하나. 미국 가서 보면은 5살짜리들이 유창하게 영어를 하고 영어로 떠들고 싸우고 엄마한테 졸라대고 그런다니까. 그럼 걔네들은 천재예요. 문법을 도통했어요. 문법 물어보면 아무것도 몰라. 근데 어떻게 하냐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태어나서 12년 동안 언어를 습득하는 그런 기능을 주셨대요. MIT 교수 참스키 교수에 의하면 그래요. 네네. 그거를 LAD라고 그래요. Language Acquisition Device라고 그래가지고 네네. 그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학자들이 오랜 기간 동안 실험을 해봤더니 네. 그것이 언제까지 지속되는가 하면은 12세나 13세까지 지속이 돼요. 어. 그러니까 그때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지역에서 살면 네. 거저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 괜찮지요? 네네. 거저 들어와요. 근데 그때는 한꺼번에 2개, 3개의 언어도 배워요. 그 기간에. 그 기간이 딱 보면은 근데 그 기간이 지나서 일부러 배우려고 그러면 잘 안 배워져요. 그 기간이 뭐냐면은 보통 자기 모국어를 완전히 터득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5년 정도거든. 네네. 5년이면은 터득이 되는데 우리말 터득하는 것도 5살짜리만 되면은 시끄러워서 못 살아요. 우리말 떠든다고. 근데 그러고 나서 13세까지라 그러면은 7, 8년 가요. 그때가 초등학교 시절이거든.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을 잘 이용하면 완전히 원어민처럼 제2 모국어처럼 할 수 있다. 네네네. 근데 문제는 원리를 알고 가르쳐야지 네. 그냥 한다고 되느냐고. 그 LAD가 작동하는데 필요한 것이 첫째 조건이 그 소리 단위로 카피하듯이 들어야 돼요. 네네. 그냥 아무거나 막 듣는 게 아니라 카피하듯이 듣고 반복하고 하는 것을 하면 열립니다. 지금 저 영어 교육에 그 일생을 바쳐오시면서 그 경험에 의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해주셨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선생님이 영어 성경을 통해서 영어와 영성을 다 잡을 수 있다고 이제 말씀을 예. 해주셨거든요. 영어 교육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모님과 학생들이 많은 만큼 네. 그래서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원리를 터득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내 손녀들 데리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네. 손녀들이 5살, 7살이었었거든. 그래서 딱이다. 그래서 손녀 2과 그의 친구들 3. 그래가지고 얘네들 데리고 그대로 카피하는 연습을 시키는데 교재를 뭘 썼는가 하면 신데렐라를 썼어요. 신데렐라를 좀 쉽게 다운사이즈 해가지고 가르쳤어요. 그걸 원어민을 녹음해서 반복해서 듣고 똑같이 카피하고 그거를 몇 달 동안 해서 아이들이 전부 다 암송을 했어요. 네. 암송을 하고 너무 잘하더라고. 그래서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야, 뭐 하나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방법대로 하니까 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느낌을 주시는데 무슨 느낌을 주시는가 하면은 방법은 괜찮은데 교재가 틀려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쓰면 될까요? 내가 써놓은 책이 있는데 성경책 있잖아. 네. 그걸 가지고 하라고. 그래서 성경책을 창세기부터 어린이들이 하기 좋게 내가 다시 썼어요. 다시 써서 그거를 녹음해서 아이들이 그냥 그대로 카피하도록 했더니 완전히 불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네. 성경 말씀을 했을 때 네네. 천사들이 도와주고 성령님이 도와주고 그래서 폭발을 하더라니까. 네. 그래서 성경으로 공부한다. 네. 성경. 네네. 자, 이제 마무리 삼아서요. 영어 교육에 관심이 많은 우리 부모님들하고 또 영어를 공부해야 하는 아이들에게 멋진 조언 한마디로 네, 오늘 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영어 공부는 우선 좋은 교재를 가지고 듣고 따라하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네네. 그 좋은 교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 성경이에요. 영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그대로 담겨져 있고 그 말씀대로 하다 보면은 그대로 삽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가지고 영어 공부를 하세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철 선생님의 말씀처럼 우리 자녀들의 영어 교육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영성과 신앙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부터 영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영어 실력과 영성을 함께 키울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다면 가장 큰 유산을 물려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대한민국 대표 영어 선생님이신 정철 선생님 오늘 귀한 말씀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거 져주려고 가져온 책이신 것 같은데 사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해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네. 레디오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